어, 이게 오자마자 그 학생부 아이들 메시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한국어로 다시 이렇게 메시지 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막 움직여가지고 이 성경 읽는데도 잘 못 읽겠고 한국말로 조금 이렇게 헤맸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와서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몽골에 있는 4개의 지역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인도교회 성도자매들에게 저희가 무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난방공사를 마침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한 게 울란바토르 교회 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4층까지 난방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뜨끈뜨끈해갖고 제가 열체질이라 교회를 들어가면 윗도리를 못 입고 있어요. 항상 반팔을 입고 있어요. 너무 교회가 더워가지고 그 정도로 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근데 난방비는 작년 전기로 했던 거에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놀랍죠.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또한 그 난방을 위해서 진짜 인도원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어제 토요일 날 도서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오전까지 끙끙거리면서 말씀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복사까지 싹 해가지고 조금 교회 일찍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어제 준비한 말씀은 다음에 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황당하죠. 저도 황당해요 이럴 때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럼 말씀 뭘 할까요? 몇 개의 말씀을 이렇게 꺼내놓고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성령님의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제가 기침을 좀 하는데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중간에 어디 운전하고 가서 휴게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호두 과자를 하나 샀는데 제가 마스크를 썼어요. 일부러 기침을 좀 했더니 옆에서 서 있던 그 여자분이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기침을 좀 했더니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어 보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방금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기서 또 특별한 말씀을 제가 나누는 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원래 울란바토르에서 메시지 할 때는 마이크를 들고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내려가기도 하고 졸면 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하는데 고정 마이크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지는 않긴 한데 그래서 성도들 제가 메시지 전하면 긴장해요. 이렇게 근처로 가요. 졸면 제가 이렇게 서서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졸 수가 없죠. 근데
울란바토르 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인도권 성도들은 아주 진짜 눈을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초롱초롱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셔서 제가 이게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부 아이들 할 때는 제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애들 침 좀 튀겼을 거예요, 제가. 그 침 맞은 애들 있으면 정말 사과할게요. 이게 몽골어가 이게 하다 보면 침이 튀어요. 몽골어는 바람 자체가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침 튀고 메시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11년 사니까 이제 침이 튀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아주 이 성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나중에 뭐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에서 가르치신 부분, 이런 부분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주님이 여기서 실제적인 실상, 주님이 여기서 진짜 이게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왜요? 주님을 지금 계속 거의 3년 이상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남아 있어야 이스라엘 독립도 하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야 제자들도 이제 뭔가 한 자리 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오시면,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님을 맛보지도 못했고 그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그에게 거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있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 가르침이 필요했던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도망갔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40여 일 동안 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성령님이 올 때까지. 약속하실 성령이 올 때까지.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이라고 했어요.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 이 파워라고 합니다. 능력. 제가 이 능력이란 말 나오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항상 늘 이렇게 다시 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로마서에 있는 그 1장 16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 뭐죠? 복음은?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능력이라는 말이 잘 아시죠? 헬라어는 두나미스예요. 이게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죠? 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사용했던 그 능력, 그 당시에 가장 큰 폭발력, 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언어를 아는 이 성경을 기록된 사람이 무슨 막 핵 능력 이런 거 알았으면 핵 이런 거 썼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2번 더 나와요. 4절과 20절에 보면 그 4절에는 뭐가 나오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는 능력. 20절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능력. 2글자, 이 3글자가 동의어예요. 그리고 지금 1장 8절에서 권능, 요 능력도 같은 원어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오면 어떤 능력이 오는 거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이거는 뭐 그냥 주님 뭐 하나 기다려라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봐야 돼요.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오시죠. 자, 성령이 오신데 성령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뭡니까? 개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시작이 언제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굴 위해서 왔어요? 나를 위해서, 이 믿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교회의 시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믿는 무리잖아요. 주님 불러내신 무리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힘입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 이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이 오신 즉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네. 왜 그렇게 변했죠?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그때 오신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 2020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어떨까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믿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면, 그렇다면 동일한 역사,
동일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로 약속했던 예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주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나요? 막 오순절날처럼 막 그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불같은 혀가 보이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처음이니까 주님께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 그렇게 성령 오실 때 그런 사인 막 놀라운 거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탄생한 날, 그리고서 우리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날,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개인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와 함께해요, 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건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 같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그죠? 인도원교회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운 게 없었어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아멘. 왜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주님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비결 하나만 얘기하라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잘났거나 뭐 독특한 무슨 뭐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어떤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제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저보다 훨씬 은사가 탁월하고 저보다 훨씬 교육을 많이 받고 저보다 훨씬 정말 내가 봐도 훌륭한 형제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등지게 될 때, 교회와 함께하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은 다 스스로가 떠나버리고 그 떠난 사람들의 그 뒤를 보게 되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은 개개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도 충만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깊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뭘요? 내 증인이 되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다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이 중요한 대사명을 맡기고 주님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거를 맡기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맡기는 게 제일 좋겠어요? 뭔가 이게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이걸 이제 맡겨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진짜 유명한 랍비 교사들을 맡기면 딱 쓰자마자 그냥 사람들 군중이 그냥 구름처럼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분은 정말 위대하신 교사야, 이런 사람 맡기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분의 삶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어서 정말 그의 말을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돈이 많거나 권력이 뛰어나서 그런 사람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책임을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 어부들에게 그 당시 그 누구도 존중이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 못한 그 누구도 그를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전달자가 되도록 맡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저는 성령님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보니까 이제 믿는 자에게 만약 오신다면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장하셔요. 인격적으로. 다 맛보셨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맛보셨잖아요. 제가 구원 받자마자 내가 구원 받았구나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 27살인가 8살 때 구원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캠프를 했어요. 여름 캠프. 막 몇 개 교회가 연합으로 갔어요. 속리산에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근데 그때 박망은 형제가 레크션 강사고 저도 레크션 강사였어요. 근데 제가 레크션 강사일 때 이제 물론 저는 안 믿는 때였죠. 그 친구를 믿을 때였고. 근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굉장히 스케줄이 바빠요. 여름에 강사들이, 레크션 강사들은. 근데 또 그때 망근 형제가 둘째 애를 임신했어요. 지금 믿는 주의 아니고 그 사이에 또 하나 있었어요, 딸이. 예, 그 형제는 아들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이 둘째 애를 임신해서 출산이 임박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좀 의리가 있어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눠서 일을 하거든요. 이제 서로 이제 그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가 한 달을 앞에 할게. 그리고 당신은 남은 보름을 하시오. 그 대신 수입은 정확히 반 나눠서 줄게.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쓸게요. 일을 좀 더 할게요. 그때 되게 고마워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났어. 그리고 이제 형제는 이제 바톤 터치 해주잖아요. 저는 한 달 동안 그 시골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씨름하면서 그냥 있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만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톤 터치하고 전 이제 서울 올라가서 시커 이제 술 마시려고 약속도 다 잡혔어, 스케줄도.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나게 막 짐을 싸가지고 차에다가 탁 싣고 이제 운전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여직원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망근 형제도 인사해서 이제 보내려고 환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어떡하죠? 왜? 나머지 행사가 다 캔슬됐어요. 보름 동안 그 뒤에 있어야 될 박망현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정이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딱 우연하게 딱 취소가 다 돼? 그래? 근데 그때 이제 뭐 망그레님 차가 없었어요. 그럼 내 차 타고 같이 올라갑시다. 그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랬더니 내 손을 뜩 잡더니 뭐라 하냐면 그럼 수련회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수련회예요. 순간적으로 제 머리가 돌아갔죠. 오케이, 내일 모레부터니까 일단 서울 갑시다. 내가 약속도 있고 하니까 내일 모레 내가 속리산으로 찾아갈게. 그 얘기는 뭐죠? 일단 너만 가고 보자는 거죠, 그죠? 예, 안 간다 그러면 힘들 테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갈게. 내일 모레 찾아갈게 속리산 했더니 이 손을 안 놓는 거야. 왜? 지금까지. 왜? 선발대가 온대. 그리고 속리산에 사는 장소의 그 캠프장도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미리 가서 우리가 좀 준비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대. 원래는 자기가 그 선발대로 갔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야.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냥 벌써 그냥 서울에서 날 지금 기다리고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이렇게 끌려가듯이 갔어요. 진짜 갔어요. 그냥 가기 싫은데 갔어요. 왜냐면 이 친구 운전도 차도 없는데 바로 가자고. 거기도 또 지방이니까 속리산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진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 속리산을 갔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눌려가지고. 근데 아마 그때 나를 봤던 분들은 알아요. 우리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구도자가 나타나면 그냥 붙들고서 계속 무슨 말씀 들었어? 말씀 하나 끝나면 밥 먹으면서 계속 쫓아다니거든. 근데 제가 3박 4일 동안 나한테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원래 나한테는 안 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박망현 제님도 뭐 이렇게 바쁜지 얼굴도 못 봤어. 근데 나중에 구원받고 들어보니까 왜 나한테 상담하는 사람 안 왔냐 했더니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겉모습을 딱 보고 다들 무서워가지고 안 온 거야 나한테. 실제로. 근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들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때 그 복음 강사가 두 분이었는데 작전을 짠 게 뭐냐면 3일 동안 말씀 전할 때 복음을 안 전하고 죄만 얘기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주야장창 죄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워낙 죄인인 걸 알거든요.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계속 죄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지옥 얘기만 들으니까 막 나 3일째 되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끝나는 건데 오늘 사라지자. 그래갖고 3일째 되는 오후에 짐을 다 몰래 실었어요. 차에 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야지. 왜냐하면 나한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는 저 캠프하는 그 바깥에 차 세우는 데다 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고 담배를 끄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는 출발해야지 하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막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렇게 떠나면 다시는 이런 말씀들로 안 올 것 같은데. 맞잖아요. 질렸잖아요 3일 동안. 근데 가기 전에 한 번 그 말씀 전하는 강사하고 한번 물어나 보고 가면 어떨까? 마지막인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딱 나자마자 맞아. 남자가 한번 칼을 뺐는데 한번 뭔가 썰고 가야지. 그리고 내가 그게 뒤끝이 찝찝하지가 않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결론 내리고 가는 게 시원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담배 끄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말씀 전하는 강사님 방에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들어갔더니 상담 중이신 거야. 웬 여자분을 상담하는데 앉혀갖고 말씀을 막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좀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또 잠깐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갈게요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문을 열고 그걸 보는 순간 그냥 갈까 어떡할까. 그때 또 한 번 제 마음에 그래 기다리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제가 옆에 앉았어요. 그냥 다시 나갔다가면 그냥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서 앉았어. 그리고 그 여자분이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앉자마자 형제님이 성경 말씀 핀 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얘기하는데 제 느낌엔 5장 24절을 그냥 빠른 속도로 원래 있는 속도로 읽는데 제가 들을 때는 마치 이게 느린 비디오 이렇게 막 느리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에? 그래서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냥 듣는 순간 믿어진 거예요. 그냥 듣는 순간 그렇지 이런 거예요. 5장 24절 한번 볼까요? 네, 놀랍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단어가 반복되는 건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죠? 주님이 말하는 건 다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이신 주님이 두 번 진실로 진실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간 줄 쳐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었잖아요.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오, 아멘. 근데 이게 이때부터 막 천천히 들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 내가? 그렇게 딱 깨닫고 나니까 다음 말이 들려요. 그 다음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맞아. 아까 그렇게 침 튀기면서 막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심판이 이르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걸 딱 깨닫는데 또 다음 말씀이 들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놨다. 과거형으로. 그냥 그걸 해석해 주시는 거야. 끝났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 상담 끝날 때까지 안 기다렸어요. 요 말씀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 그냥. 그리고 방금 2, 3분 전에 들어갔던 저와 2, 3분 뒤에 나온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무슨 드라마틱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그 강사방에서 나오자마자 3일 동안 콧배기도 안 보였던 방망이제가 나타나.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내 얼굴 딱 보더니 혹시 무슨 말씀 들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금 들은 말 요걸 했어요. 그랬더니 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아? 저도 이제 구원이란 자체가 뭔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안 했거든. 그냥 읽어주는데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그 낮에 제가 방금 담배 한 폈잖아요. 근데 제가 담배를 두각 펴요, 하루에. 그때는. 두각을 피는 사람은요, 시간 계산해 보세요. 5분이고 막 40개 곱하면 거의 딱 끄고 나면 돌았으면 또 펴요. 그래야 하루에 두각을 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날 밤까지 담배 생각이 안 났어. 근데 제가 항상 잠자기 전 아침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하는 게 담배 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하고 있는데 제가 담배를 피러 가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제가 옛날 교파교 다녔으니까 어떤 분인지는 아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15, 16부터 담배를 폈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을 핀 담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이거는 중독 증세가 심한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세요. 그 조건이 있는 게 금단 현상이 있으면 제가 또 필 거예요. 금단 현상 없게 해주세요. 그거 남아있으면 내 잘못이 아니고 주님 잘못이에요. 진짜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담배를 2번인가 3번 끊어보려고 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근데 못 끊었어요. 한 일주일 끊었는데 더 펴. 예, 뭐 하나는 하나 생기니까 바로, 그리고 2갑에서 더 피는 거예요. 3갑까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하니까 금단 현상 없으면 이게 있으면 다시는 못 끊는다는 걸 제가 알아요. 다시 피게 된다는. 그래서 금단 현상 사라지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머니에 있는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몽골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박수영 형제가 담배를 또 폈을까 안 폈을까?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 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야? 확실해? 확실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금단 현상 피고 싶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를 맡으면 제가 토하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전에 담배 누가 옆에서 피면 구수해가지고 나도 하나 줘봐 이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옆에 담배를 피면 제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이게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하면 이제 지방으로 가거나 뭐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강사 혼자 자게 하지 않고 그 스텝 중에 이렇게 대표 같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어요. 호텔이 좀 크고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꼴초거든. 와, 죽겠는 거예요. 그들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 돈을 주고 다른 방을 얻어서 샀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누가 담배 피고 이렇게 제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연기가 뒤에 따라가는 사람 다 맞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 사람을 추월해서 가가지고 걸어가요. 숨을 꽉 막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술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술은 지금도 조심해요. 진짜예요. 광고에서 막 여름에 더운데 그 광고로 막 시원한 맥주를 누군가 쫙 텔레비에 나오면 침이 넘어가요. 왜 주님이 담배는 그렇게 완벽하게 끊게 해주셨는데 술은 보면은 토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성령님,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제 연약함을 알게 하시려고. 만약에 이것까지 끊어지면 전 정말 교만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 술, 담배까지 그거 끊었어야지. 그거 못 끊는 형제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안 마십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건 아닌데 영적으로 좀 침체하면 나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화답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로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 지배하잖아요. 기분 좋잖아. 막 그냥 그 당시만 깨고 나면 막 아프지만 막 이렇게 좀 머리를 뱅뱅 돌고 알딸딸해지고 그 모든 게 막 행복해 보이고 이 감정이 막 들뜨잖아요. 예?
근데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같아. 감사하고 알딸딸하고 진짜 행복하고. 예. 그렇잖아요? 저만 그래요? 같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교회에서. 아멘.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모두에게 똑같은 성령 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지역들을 주시고 다 주신 거야 이제. 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지체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한 장소를 보고 한 목표를 두고 함께 가니까 내가 힘들어도 지체들을 보면서 힘 얻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똑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 화답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가 힘있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교회의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거기서 말씀 안 전해도 어떤 형제가 충만하게 주님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 일하실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각 개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찌들어서 그냥 세상 걱정, 회사 걱정, 코로나 걱정 이런 거 하면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제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 장 3절부터 5절인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말씀 선포하고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 사도는 무엇이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했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막 떨고 막 심지어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그래요. 왜 알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바울에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죠? 두려움 없이 모든 걸 선포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도착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되는 핍박이 몰려오다 보니까 고린도 도착했을 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돌을 맞아도 푹 털고 일어났던, 그리고 막 그냥 어디에요?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했던 그 바울은 어디 가고 막 심히 두려워 떨었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성도 각 개개인에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이거 로고스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고 여기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 그 말씀이 이제 레마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예를 들게요. 27장 가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로 갈 때 어떻게 해요? 배 안에서 심히 풍랑 만났어요. 모든 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 해도 못 보고 별도 안 보이고. 그죠? 그럴 때 바울 사도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곁에 서서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직은 풍랑 쳐요. 음식을 먹으라.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될 걸 믿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믿을까요? 내가 환청을 들은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그냥 지금 마음에 들어온 생각 아니었나? 왜?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폭풍이 막 그냥 바람은 계속 불고 있거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풀어주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지, 이 말씀이지, 그런 약속 있으셨어요? 예? 언제 있었어요? 구원 받을 때 말고, 결혼 전에 청년 때 말고, 요 근래에, 최근에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주장케 하시고 믿음 일으킨 약속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그냥 내 느낌이나 내가 이 말씀 약속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저는 성경 읽을 때요, 그런 게 있으면 옆에다가 써요. 날짜를 씁니다. 왜요? 왜? 주장하려고. 누구한테? 이 말씀 주신 분한테. 제가 작년에 성경을 3독 반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3독 반 하는 거 우스워요.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 읽을 때 준 약속 1년에 제가 어떻게 해요? 2번 더 체크할 수 있어요. 읽어 내려가다가 지난번 3개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저는 날짜를 봐요. 그 약속의 말씀 주장합니다. 하나님한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이루셨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넘어가요. 왜? 아직 지금 때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성경 읽을 때 거기 또 나와. 또 확인해요. 아직 안 됐네. 또 기도해요. 어떤 거는 주님이 이루셨고 그러면 찬송하고 찬양해요. 아직 안 된 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실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하시나요? 다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성경 읽는 건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요거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면 안 돼.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면서 와,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 라고.
주장하면 심각하게 돼요. 왜요? 막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았으면 생각해봐요. 말씀이 상극이야. 그러면 누구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야? 힘들어지죠? 말씀이 역사될 때까지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인도금 교회는 말씀 받았다고 개척 나갈 수 없어요. 그죠? 나 말씀 받았어요. 선교사 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 가다가 사울일 때 주님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를 널 부를 거다. 언제 말씀했어요? 선교사 되는 거? 구원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언제 선교사가 됐습니까? 언제요? 14년 뒤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14년 뒤에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리더들에게 금식하고 있을 때.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이 개인에게 말씀하는 거, 성령이 교회에서 확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요? 그런데 그 말씀 받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확증해줘요. 어떻게 해요? 제가 28살 때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진짜예요. 여기에 그때 내가 찾아가서 말씀드린 장로님들이 앉아 계셔요. 구원받은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 제가 노량진 집회 가서 그때 한 외국 선교사 형제님이 간증하는 거 듣고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주님. 뭔지도 모르는데 선교사가. 저거 하고 싶어요. 제가 외국 나가서 정말 복음 못 듣는 사람한테 제가 복음 전하면서 인생 살고 싶어요라고 제가 마음에 막 그런 소원이 생겨서 제가 서원했어요, 주님한테. 그래 돌아오자마자 그때 장로님들 찾아갔어요. 혼났죠, 많이. 이제 각구원 받은 게 무슨 선교사야라고 많이 혼났는데 진짜예요. 많이 혼났어요. 어떤 형제님 집으로 불러가지고 막 눈물이 쏙 나게 혼내셨어요. 청년 때. 그래갖고 제가 그때 그 막 봉청도 꼭대기에서 혼나고 다시 그 낙성대 있는데 거기 역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교회에 혼자 살 때인데 그 홀에 앉아갖고 제가 막 울었어요. 깜깜한 불 꺼놓고 막 주님한테 성질 내면서 주님 뭐예요? 제가 이거 주님 나한테 뭐 이렇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장로 형제님 막 호되게 아들을 치셨는데 주님 그러면 그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러고 어떻게 그 형제님 그렇게 화를 내세요?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 화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수영 형제는 자꾸 환청을 듣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그 장로 형제님 말한 것도 맞고 그 말씀한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풀려 그냥. 왜? 때가 아닌 거야.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저 장로 형님을 바꾸실 거야. 그러니까 그 형제님에 대한 미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요 제가 여러 차례 혼났어요. 가겠다고 하다가 요땐가요? 하고 손 들다가 또 혼나고 이제 갈 것 같았는데 막 IMF 터지고 근데 주님이 제가 44세 나갔잖아요. 그때까지 주신 그 열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받고 핍박이 아니라 어떨 때 반대도 받고 제가 그때는 막 핍박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 형제들은 왜 나를 이해를 못하지?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혼들 중에? 그거 복 받은 거예요. 네, 그거 복이야.
순종을 배울 때까지. 이 순종 훈련을 호되게 받아야 돼, 주님한테. 이게 몇 시에 끝나죠? 15분에? 네? 아직 남았는데. 어쨌든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아마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저를 봤으니까. 어떤 형제님들 멀리서 보면 저 형제는 너무 일찍 세워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장로 되고 나서 장로 수양회 갔더니 제가 막내였거든요. 방에서 형님들 전부 다 막 흰머리 나신 분들이 있고, 제가 40대 장로니까 완전히 애기잖아요. 물 떠다 드리고 막 거기서 수발 들고 막 신발 정리하고 그랬어요. 제가 갔더니 나보다 어린 형제가 한두 명밖에 없었어,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일찍 세워진 거 맞죠? 그걸로만 보면 구원 받고 나서 연수를 봐도.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순종 훈련, 내가 배워야 될 훈련들을 차곡차곡 시킬 때 제가 도망 안 갔어요. 2명 못 가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한 번은 찐하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 복주 형님이 잡아줬어. 그때 도망갔으면 아마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이름 모르게 그냥 대충 주님 섬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모임에 붙어 있을지 않을지도 몰라요. 원망하면서 그 형제님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맛봐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돼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고난이 따라와요. 요거를 통과해야 돼. 근데 요거를 통과하기 싫어해, 사람들이. 왜? 고난 싫거든.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빨리 될 것 같거든. 그렇게 생각한 형제들 하나님이 하나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고 계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진짜 인격이 못 됐어요. 아직도 성장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이 쓰셔요. 왜 쓰실까요? 전 저를 알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일꾼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제자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냐면 이걸 깊이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깊숙이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주님 음성 따라 순종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 지혜로운 것 같은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쉬워요? 예? 나에게 들어오는 지혜는 금방 뭔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해요. 그 안에서 고난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지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랑을 합니까?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어떤 인간인지 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2017년인가요? 16년이죠. 2016년에 울란바토르 교회 건축했죠.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맞아요? 7년이에요? 7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 맞죠? 네. 2016년에 울란바토르 교회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바가노르 교회 건축했어요. 저는 원래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아는 분들은 아세요. 입만 있어요. 네, 직업 자체도 예전에도 입만 갖고 했어요. 조그만 손가방 하나 들고 여기 뭐 들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제기 하나, 뭐 풍선 하나, 입만 갖고 살았어요. 진짜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예전에 제가 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싹 만지려고 했더니 은석이가 아빠 더 망가져. 그 제가 뭐 드라이버 들고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하지 말래. 또 망가뜨리면 더 망가진다고. 그 정도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두 교회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지금 건물 짓는 게 대단하다가 아니라 건물을 짓게 되면요 성도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여기 인도원교회 초창기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우리 매년 교회 커지면 또 어디로 이사 가나 맨날 고민했잖아요. 막 그냥 찾길 다니고 막 위험한데 막 그 좁은 데서 모이고 또 월세 올려 월세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 건물 가지면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이 건축이죠. 주님으로 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어찌 보면 주님이 그런 건축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울란바토르 교회 할 때도 건축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의 3억 5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몽골 투구르그로 하면요 35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살고 있을 때 제가 그걸 3억 5천은요 저한테 35억이라는 눌림이에요. 너무 큰 돈인가 3억 5천은. 근데 주님이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바가노르도 교회 세우자. 어느 형님들이 그랬어. 그것도 거의 한 6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것도 했어요. 아멘. 근데 2017년도에 겨울에 2018년도 겨울인가요? 2018년도 겨울에 그거 다 하고 났는데 난방공사 하자는 거야. 형제들이. 도시가스 끌듯이 이게 저기 근처에까지 온다는 거예요. 난방이. 요거 우리 교회까지만 끌고 하면은 대충 얼마면 될 것 같아. 그때 생각으로 한 2,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였어요. 처음에 얘기한 거는. 합시다. 왜? 뭐 지금 뭐 3억 5천 7천도 했는데 뭐 2천 정도야 뭐 그냥 하지 뭐. 아이성처럼 제가 생각했어요. 오케이 합시다. 필요한 거니까. 아무리 봐도 합리적으로 필요해. 예. 막 난방비도 내려가고 뜨끈뜨끈하고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주님이 보내셨고 근처까지 이 난방을 끌어주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이지. 맞아. 예, 기도도 안 해보고 오케이 합시다. 근데 2018년도에 하자고 하면서 막 얘기 나오다가 막 반대에 부딪히고 뭐 서류가 부족하고 어쩌고 막 골치 아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다고 계약금 걸어놨는데. 그리고 1년 연기됐어요. 결국 못하고. 근데 진짜 짜증나는 게 처음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셨어.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 어떻게 알고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주님은 놀랍다.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말도
건물 안에 무슨 보일러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이게 그 거리가 컸죠. 길어져 가지고 또 돈이 더 비싸지고 이래갖고 절반 이상이 또 더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와. 근데 날짜는 한 달 막 이렇게 막 다가와 막.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 두 교회를 질 때는 너무 놀라웠는데 이거 지금 날짜는 다가오고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 그냥 헌금도 하고 막 했어요. 막 교회에서도 하고 막 저도 있는데 다 하고 막 해봤어. 근데도 안 돼. 근데 이제 며칠 후에 이게 잔금이 이게 지불돼야 되는 그런 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왠지 나만 걱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있죠. 그리고요, 이게 앞서서 뭐 결정하면요, 결정한 사람 책임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담보를 안 해주면 쫄려, 힘들어. 이게 될까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져, 영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반칙을 썼어요. 솔직하게 전화를 했어요, 복정님한테. 근데 그거를 아내가 옆에서 들었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할까 말까 하다가 형님한테 형님 이거 이제 이게 날은 돌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다 듣고 있어. 전화를 끊었어. 이게 전화할 때 내가 뭐라고 하면 내가 화낼까 봐 말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전화를 끊으니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여보, 왜? 저도 이미 여보 할 때 찔렸어요. 형제들도 알죠?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잖아. 근데 여보 소리가 다르거든. 왜? 당신 그 믿음 다 어디 갔어요? 당신 맨날 하나님이 어떠신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 어디 갔고 하나님 어디 갔냐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제가요, 이게 부끄러워지는데 막 그냥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랬지. 내가 주님이 이게 나한테 말씀 안 주셨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이 작은 돈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앞에 큰 공사 2개 마무리 다 됐기 때문에 그래 아이성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했어요, 목적님한테. 정말 죄송한데 안 들은 걸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들은 걸 어떻게 안 들은 걸로 하냐. 근데 너무 창피했어요. 형들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의심 생기고 두려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다시 보여주셔서. 그리고 난 인도원 교회가 도와줄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인도원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하나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 제가 청년 때 이거 너무 좋아했던 말씀,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이 말씀만 읽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야지. 우리 모두 2020년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주님 음성 듣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또 저 역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